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새벽에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창세기 28장을 다시 읽으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 오늘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28장을 다시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만약에 창세기 28장의 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고 아버지가 자신의 축복권을 가지고 아들을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이 또 그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28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어제 묵상한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야곱에서 묵상한 내용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속이는 자 야곱, 이런 야곱 같은 인생, 아버지도 속이고 동생도 속이고 하나님까지도 속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거짓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구하는 이런 야곱 같은 인생, 어떻게 보면 이런 야곱 같은 인생은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니 그 아들이 이런 속이는 자, 이런 못된 사람, 하나님 앞에까지 하나님 이름으로 속이는 이런 야곱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그 아버지가 자신의 축복권을 가지고 그 못난 아들, 그 속이는 자 야곱을 축복하니 하나님도 그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축복권의 능력이 정말 놀랍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금 이삭이 자신의 축복권을 가지고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3절로 4절에 나오죠. 우리 봅시다. 3절로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아버지 이삭이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권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삭이 그 축복권을 누구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어요? 야곱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모든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면서 이삭이 마지막 말년에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비록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이 일로 인하여 이제 형이 이를 죽이고자 결심했잖아요. 그 사실을 알게 돼서 함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자가 돼서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해는 지고 잘 곳은 없어서 노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이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도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축복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축복해 주니까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12절로 15절 말씀인데 그 노중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12절로 15절 다시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땅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참 가슴 뛰는 축복 아닙니까? 야, 엄청나요. 동, 서, 남, 북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감격스러운 축복입니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오늘 이 야곱에게 축복한 이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축복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축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들에게 여러분의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 모든 땅이 내 것이 될 거야.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보니까 정확하게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삭이 축복한 대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누구를 축복해요 지금? 야곱을 축복해요. 속이는 자입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는 못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삭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축복권을 가지고 비록 실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그 아들을 축복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이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그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이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축복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나 에서는 이거를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빼앗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뭐 필요하겠느냐 말이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경홀히 여겼더라.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한 것,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생각하고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순간 빼앗김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진 않을게요. 여러 목사님인데 그중에 한 목사님 얘기만 제가 잠깐 새벽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목회를 하는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어릴 때 부모님이 장로님이에요. 교회 장로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자, 옛날에는 이제 어린 자녀들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 있으면 집에 이제 떡을 하게 되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귀한 음식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이 장로님 부부가 먼저 딱 떼놓은 거예요. 떼놓고 그 아들을 부른 거예요. 너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거 가지고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목사님, 엄마가 이거 갖다 드리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귀여워요, 귀엽지 않아요? 사랑스럽지? 그냥 돌려보냅니까? 그래서 축복하는 거야. 그 아들을 축복해 주는 거야, 목사님이. 너는 앞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인물이 되고 세계적인 인물로 왔습니다. 저 시골 강촌에서 무슨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어떨 때는 너무 축복의 내용이 너무 이게 커가지고 너무 허황한 축복을 하시는구나.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무슨 뭐가 생기면 하여간 목사님한테 가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목사님 그거 갖다 드리고 떡도 갖다 드리고 음식도 갖다 드리고.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아이들 데리고 다 세배 드리러 오잖아요. 세배 드리러 와요. 애들 데리고 해서 애들 보고 목사님한테 세배하게. 그 목사님이 세배하면은 뭐 해줘요? 뭐 해주겠어요? 축복을 하잖아. 이 아이가. 이 아이를 위하여 목사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당신에게 부여된 축복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축복해 주잖아요. 자, 어릴 때 자기는 축복을 위해서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집회가 있으면 집회 때도 꼭 데려 나와가지고 축복하게 하고, 또 어디 가게 되면은 꼭 데리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기도받고 가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됐는가, 기도하는 중에 보니까 그게 잘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경홀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빼앗김을 당하는 거지만, 그걸 소중하게 주의 종에게 어릴 때부터 자녀를 축복받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부모에게는요, 그 축복권이 그 자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 어느 목사님은요, 저 대전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개척교회 할 때, 신학교 이제 전도사 시절에 정말 교인도 없고 깡촌에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 시내에서 집회하러 왔다는 소문을 듣고는요, 자기 친구하고 연락해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회 딱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두 명이 무릎을 딱 꿇었대요. 그러고는 저희들을 좀 축복해달라 그랬대. 자기는 저희들 축복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 깡촌에 교인도 없이 그렇게 인하는 거기서 목회하는 전도사를 축복하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축복했는데, 오늘날 그런 인물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 여러분,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니 비록 야곱이 형도 속여 아버지도 속여 하나님까지 속인,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이고 이거 저주받아 마땅한 놈이고 인간적으로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를 축복하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축복받은 건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근거로 축복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이 그냥 축복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유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가 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잖아요.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고 이삭의 삶을 근거로 누구를 축복해? 지금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못난 사람 야곱,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그의 속이는 자의 속성을 바꿔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라도 그를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28장을 통하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속이는 자로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우리의 존재를 바꿔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들어 사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어요. 부모로서. 할렐루야. 자녀들을 그냥 키우지 말고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준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소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루도 승리하길 바라고요.